이 힐링 코드는 제가 아주 강추하는 책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을 강추라 그럽니다. 이 이제 의학에 속한 책인데 이런 류의 책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됩니다. 둘째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소중하지만은 너무 비과학적인, 비합리적인 얘기를 주장하면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막 우기는 식으로 나가면 신앙인이 질이 떨어집니다. 첫째는 성경적이라야 되고, 둘째는 의학적, 과학적이라야 되고, 셋째는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상식.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은 상식 자체는 소중합니다. 커먼 센스,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 부흥사님들이나 유명한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하고 믿습니까? 그럼 또 할머니들이 아멘. 내가 걱정스러워요. 이러다가는 떼병신 나겠다. 교회는, 기독교는 2000년 숱한 비판을 거쳐서 발전해온 최고 수준의 종교입니다. 그냥 상식이 없이 막 믿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지요. 제가 한번 부흥회에 참석했었는데 내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강사님이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한강물 오염된 게 믿습니까? 할 게 아니거든요.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손상을 입지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 추천을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마음에 담으셨지요?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니까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비성경적이면 안 되지요. 두 번째는 의학, 과학에 합당해야 되고요. 물론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는 위치지요. 과학을 초월한다 그래서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과학 위에 초월하는 거이지 과학을 부인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요. 세 번째는 상식적으로 합당해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저자가 두 명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와 벤 존슨 박사 두 분이 저술인데 두 분 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는 정규 명문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벤 존슨은 외과 의사입니다. 둘이서 이 책을 낸 내력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부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에 12년간 고통당했습니다. 한 분은 막
부인이 우울증, 후유증으로 막 피탈이 나가지고 침대에 막 피가 막 넘치고 그 부부가 부인 우울증으로 당한 고생은요 아주 엄청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심리학 박사니까 심리학의 치료법 있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해본 거지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 대회에 특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공항으로 나오는데 전화를 받은 거죠. 부인한테서. 막 다급한 목소리로 Help me, help me. 나 죽겠어요. 자기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 절규죠, 절규. 그걸 듣고 너무 낙심했어요. 그 12년이니까. 비행기에 앉아서 전화로 내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려.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이러고 이제 비행기에 앉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지치고 한계에 온 거지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이 우울증으로 12년간 우리 부부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 썼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다 비행기에서 써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자기가 터득한 이론대로 자기 아내한테 프랙티스를 했어요. 40분간 실천을 했는데 나섰어요. 그게 이제 힐링 코드의 시작입니다. 40분. 그 12년 고통당하던 게 40분간에 이제 실습으로 이제 났으니까 둘이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둘만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다. 우리처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냐. 우리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여니까 자꾸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얻어서 호텔에 합숙하면서 몇 박 며칠 일하면서 힐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이 힐링 세미나 하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벤 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루게릭이라는 병을 모릅니다. 아마 파킨슨 비슷하지 않나. 근데 증상이 루게릭보다 좀 더 파킨슨보다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내 짐작에. 아마 루게릭에 걸리면 대충 한 3년 안팎으로 수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벤 존슨은 자기가 의사니까 아는 거예요. 루게릭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불치병인지를 의사가 아니까. 그런데 이 벤 존슨 박사가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의 힐링 코드 세미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세미나 열린데 참가했다가 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하고 나섰어요. 루게릭에서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학계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둘이서 합작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힐링 코드. 그런데 이 발상이 단순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것일수록 심플합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애매한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이것도 개념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다. 그건 이해가지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냐요? 사람이 지어달라 해서 지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답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복을 누리고 행복에 살아라고 지었다. 이해가지요?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이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싱싱하게 사는 것이 영적이다. 그런데 왜 불행해지냐? 왜 병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세포 속에 DNA 속에 입력시켜 놓은 코드가 있다. 사람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밝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입력시켜 놓은 코드가 있어. 그 코드가 깨지면 불행해진다 이거지. 하나님이 입력시켜 놓으신 DNA가 망가지는 거야. 왜 망가지느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나쁜 공기, 또 스트레스.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이다. 그 병과의 싸움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음식,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입력시켜 놓은 행복 코드를 깨졌다 이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 그 코드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돌아가는 것을 신앙적인 말로 회개요, 회개. 그래서 성경 원문에 죄라는 것이 죄가요, 빗나간 화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빗나간 삶이 죄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데서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이 기본 컨셉,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물론 나쁘지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하시고 죄 짓는 것이 나쁘지요. 그런데 죄 짓는 걸 나무래시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왜 회개 안 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죄,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죄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러면 힐링 코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건강 코드가 깨진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사고방식,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깨진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힐링 코드예요. 핵심이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기들이 체험한 걸 썼으니까 문장이 심플하고 확실합니다. 애매하게 다른 사람 책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치유해서 경험해서 열매 얻은 것을 딱 명제를 적었으니까 명확해요. 그래서 이걸 참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수도원 수련할 때 이걸 이제 교재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힐링 코드 방법을 금식 중간쯤 가서부터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장로님 한 분은 간경화증으로 아주 심했는데 힐링 코드를 연습 열심히 하시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선교사로 갔다가 왔습니다. 또 아토피로 아주 심한 분이 있었는데 열심히 힐링 코드 하더니 힐링 코드 하고 또 여러분 황토빵 치유빵 하셨습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요. 아토피 여러 가지 질환에서 힐링이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시간 틈틈이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원칙이 있어요. 45분간 하고 15분간 쉬면서 우리가 준비한 약차가 있습니다. 그 마시고 15분 쉬고 다시 들어가서 45분 하고 뭐 개인 따라 시간 조정할 수 있지요. 그러고 그거 마친 뒤에 샤워를 안 하셔야 돼요. 그건 특이합니다. 그 땀이 말라서 끈적끈적하지도 않고요. 그게 하나의 그게 가지는 치유의 힘입니다. 적어도 하루 지난 뒤에 샤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황토빵 치유실 힐링 코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앞페이지 열면 다 책을 듭시다. 앞페이지에 힐링 코드를 프랙티스하는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다 책 들었습니까? 앞페이지 열면은 힐링 코드를 이렇게 실습하는 앞에 부록이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 하면은 의학적으로 몸속에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이 있다는 거예요. 분비셈. 치유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이 주로 4군데 있다는 거예요. 요 눈썹 사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미간 요 뒤편에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이 있다. 둘째는 관자놀이 여기. 셋째는 귀 뒤에 속 들어간 데 있지요.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귀 뒤에 들어가는 부분. 넷째는 목에 요 뼈가 나온 게 있지요. 그 밑에 부분. 요 네 부분이 치유와 관계되는 호르몬 분비하는 셈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5가지 합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합쳐서 여기 이제 미간에 붙이지 말고 요만큼 띄우는 거예요. 조금 띄우는 겁니다. 띄워가지고 성경적으로는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유 광선을 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 메시아를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치유하는 광선 엑스레이식으로 치유의 광선이 주님으로부터 발휘돼서 치유하면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절수지요. 손가락을 이렇게 5손가락 곱을 쳐서 미간에 조금 띄워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살아가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자기 삶이 망가지게 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은 뒤로 쇼크를 받았다든지 자기 부부 싸움에서 너무 상처받았다든지 직장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든지 자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상처가 있지요. 그걸 돌이키면서 치유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으로부터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담임을 내가 미워합니다.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 지나가는 경험에 그걸 다 돌이키면서 옛날의 상처, 그 트라우마 그러지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되살리켜서 얘기하면서 그 치유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뺨을 받치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쉬고 나서 다시 손가락을 세워서 관자놀이 붙이지 말고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 간에 오해해서 너무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아서 어떤 내가 그 뒤로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성령님 치유해 주십시오. 부부가 서로 화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 상처를 고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를 자꾸 찾아내서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뺨을 이렇게 쉬고 세 번째는 귀 뒤에 들어간 부분 있지요. 그거는 팔이 잘 안 돌아가니까 조금 노력을 해야지요. 귀 뒤에 들어간 부분, 그거 대지 말고 이렇게 치료의 광선을 발휘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역시 뺨에 이렇게 쉬고 마지막에는 요 목뼈 밑에 손을 대고 지나간 날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걸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뺨에 손 대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과정이에요. 여기 요 과정이 길게 해야 한 20분, 15분 정도 걸리지요. 또 자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요. 이상하게 옛날 상처를 떠올리고 도움을 구하다가 눈물이 나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저는요,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요. 그 시골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청송 안덕중학교라고. 근데 이제 수학 선생인데 1학년 때요. 아이들이 담임이 늦게 들어오니까 수학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니까 막 떠들잖아요.
내가 그때 키가 작았습니다.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수학 선생이 들어오더니요,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나를 불러내가 사정없이 때린 겁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맞았어요. 너무 내가 억울하고 해서 가방 들고 집으로 가는데 교실에서 간다고 또 불러가 더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한 15년 전에 내가 60대 때 종로를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몇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딱 만나는 순간요, 온몸이 확 열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상처가 그 사람 얼굴 보니까 확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보고 멍해졌어요.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그러니까 말도 뭐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워커힐에 매니저로 있었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죽기 전에 한번 찾아가서 푸는 긴데 내가 그걸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 상처가요, 생각 외로 오래 갑니다. 그게 우리 행동을 장애를 주는 거예요. 뭔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자꾸 꼬이게 하고, 요즘 특별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져요. 그럼 공부해라 막 억압돼가지고 부당한 어머니 아버지의 요구에 참다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실패하거든요. 분노 조절을 못하면. 이게 또 좀 사회생활하다가 막히면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생각 외로 공황장애에 부딪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걸 이해해가지고요, 사람을 돕는 데는 이 상담 심리학적인 카운셀링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페스토럴 카운셀링, 목회 상담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상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해 그렇습니다. 이러면요, 상처가 더 커져 버려요. 그런 점에서 사람을 돕는 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난 이 책에 굉장히 그런 점에서 권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잘 썼어요. 근데 이걸 우리 금식하면서 열심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분들이요, 치유 열매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걸 자꾸 얘기 안 하는 것은 그런 사례를 자꾸 얘기하면요, 본말이 전도돼요. 두레마을에 가서 병 고치러 오면은 그건 우리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이런 게 우리가 본론 세워진 목적이지, 뭐 우울증 고치고 뭐 간경화증 고치고 그거는 얻어지는 하나의 부대 효과지요. 그 나는 두레 수도원이 병 고치는 대로 소문 날까 봐 걱정해요.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 본질에서 나오는 결과를 너무 과장해 버리면은 본질이 가리워지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힐링 코드를 일부러 여러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한 권씩 드리는데 정독하십시오. 정독. 이런 책은요, 몇 번씩 읽어야 됩니다. 몇 번씩 읽어야 돼요. 한 가지 약점은 출판사가 시공사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사장이. 전 누구입니다. 이 책은 영적인 책인데 이 출판사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번역하고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내가 몇 번 출판사에 전화도 했습니다. 연락됐습니다. 심령이 아플 때 우리는 심령이 하트.
근데 이 책에서는 심장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플 때, 심령이 아플 때하고 심장이 아플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이건 번역을 고치세요. 그 영문의 하트라는 거는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역상에 좀 약점이 있어요. 그걸 알고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꼭 정독하시고 이런 책은요 쭉 읽으신 뒤에 수시로 한 장씩 읽으시고 우리가 이 나이 되자면요 다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괜히 마누라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왜냐? 자기 감정을 가까우니까 발산하는 거이지요. 또 술 먹고 와서 자기 애 후드를 패는 거예요. 그게 나쁜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힐링 포드가 굉장히 참 우리 영적으로 건강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 책 여러분 꼭 정독하시고 내가 특별히 추천하는 것은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부부 자체가 복음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영어로 이반제리칼하다 그럽니다. 복음적인 크리스찬. 복음적이란 말, 이반제리칼하다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이 개인적 만남,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복음적 교인이라 그래요.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저자들을 신뢰합니다. 벤 존슨 박사는 내가 잘 모릅니다만 이 저자가 참 그런 점에서 신앙인들이 본받을 만한 꼭 우리가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심리학 책을 읽었더니요. 정상과 비정상의 그 라인 우리가 조금씩 다 비정상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 같은 사람은 우리 형님이 정신분열증으로 10년을 고생하다가 간경화증으로 죽었습니다. 힘듭니다. 정신분열증. 요즘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무슨 병이라더라? 응? 조현병이라든가. 네. 얼마나 시달렸는지 한참 예민한 대학생 시절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것 중에 형님이 그 정신분열증은요 가까운 사람을 애먹여요.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어머니를. 바다들이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우리 밖에 나가 있어도 불안하지요. 한 번 밖에 나갔다 왔는데 형님이 어머니를 괴롭히길래 내 동생이 또 해병대 제대하고 온 동생이 있어요. 둘이서 형님을 되게 두드려 팼어요. 막. 그게 지금도 걸려요. 그 병으로 그러는 긴데 형님이 동생 둘한테 그렇게 맞고는 너무 낙심해가지고요. 아주 좌절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그것도 내가 또 마음의 상처예요. 응? 그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극복해야 돼. 그렇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형님이 참 마지막 죽을 때요. 간경화증으로 죽었는데 이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정신분열증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형님을 돌봤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1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형님이. 병원에 입원시키면 낫다가 재발하고 그랬는데
우리 누님이 있어요. 2살 위에 누님, 3살 아래 동생, 나 셋이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서 돌아가시고요. 우리 어머니 고생해서 사남매 삭바느질해서 키웠는데, 삭바느질해서 사남매를 다 대학까지 보냈으니 우리 얼마나 어머니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우리 형님 자꾸 미워하고 짐 떠넘기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자. 왜 한 분은 대구에서 김천 가다가 그리스도 구원선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로 정신병 고친다는 이름이 그리스도 구원선이에요. 거기에 보내니까 비용이요, 정신과에 보내는 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정신과에 한 달 400만이면 거긴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정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보냈어요. 한 달 뒤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면회실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해요. 그냥 울어요. 보니까 반가워 우는 것 같지 않아. 그 형님, 왜 울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자꾸 주위를 두려운 눈으로 살피면서 울기만 해. 하도 이상해서 옷을 벗겨봤더니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가. 구렁이 감아놓은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참나무 몽둥이로 두드러 팬 거예요. 그래요. 질병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지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원이니 부흥사니 뭐 영적으로 그러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정신병도 치료해야 되는데, 신앙과 전문의사와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데, 봉둥이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때리는 거예요. 아야, 그러면 이는 뭐 귀신이 어디 엄살 떠냐? 그 인격으로 안 보고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맞다가 까무러치면요, 할렐루야, 귀신 나갔다. 그런 데인 줄 모르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대학 나오고 지식인이니까 반항하고 했겠지요. 그 더 맞은 거예요. 온몸에 구렁이 감아놓은 것 같아. 너무 맞아가지고. 그걸 보고 어머니가요,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고 어머니가 말을 못해.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 보다가 형님 매 맞은 자리 보다가 형님 이런 데인 줄 모르고 보내서 미안합니다. 집에 갑시다. 아무리 병 걸려도 맞아 죽을 수야 있나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내 동생이요. 콕 뛰러 갔다가 붙이고 왔네. 그 두지 데려오면 어떡해. 그래서 야, 말마 오죽해서 데려왔겠냐. 옷을 벗겨서 매 맞은 자리 보여줬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때렸어.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 우애가 있지요. 내 동생이 그걸 보고서는 아유 잘 데려왔어. 우리 누나도 형님 보고 막 울고. 그 뒤로 우리가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형 자꾸 피하려 그러고 막 떠넘기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성을 쏟자. 우리 삼남매가요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요. 내 당번일 때는 형님 손톱도 깎아주고 목욕탕도 가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일주일간. 그 다음은 누님, 그 다음은 동생. 4개월간 그래 정성을 쏟았어요. 딱 4개월 되는 날 형님이요 아침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동생들 오늘은 가정예배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놀랬지.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말씀하셨대.
근데 정신질환자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광기라 그러지요. 형님이 눈빛이 편안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형님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부르고 또 자기 간증하고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예수님 만난 뒤에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신없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예배 끝난 뒤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인쇄소 식자공이죠. 식자 활자 뽑는 거 식자공 그래요. 그 기술자예요. 나도 내일부터 인쇄소 다니면서 직장 알아볼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은 직장 가면 큰일 나요. 스트레스 받아가 또 재발해요. 형님은 집에 가만 계세요. 우리가 상감님처럼 모실 테니까. 우리 집안은 형님만 건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직장 가지 말고 집에 가만 계세요. 우리 집에 이제 웃음이 돌아왔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년 만에 그랬는데. 그전에는요,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요, 집 앞에서 10분간 못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또 형님 볼게 마음에 부담돼서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곤 했는데, 그 뒤에는 뭐 즐겁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박 사와가지고 갈라 먹고, 찬송 부르고. 그래가 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건강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니까 GBT 뭐 있지요? 피 지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경화증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가망 없습니다. 오래 못 갈 깁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란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 형님 예배 보고 먹고 싶다는 거 사다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세수대에 피를 토해요. 피를 왈칵왈칵 토하더니 세수대에 가득히 피를 토하고서는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숨 거두기 10분 전에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요. 천사예요, 천사. 나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빛이 나요. 웃음 가득히 기쁨 충만해가지고,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살아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이라고 싹 웃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우리는 그 얼굴 보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쳐다보는데 형님이 웃으면서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더라고요.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줄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누나, 동생 우리가 둘러앉아가지고요,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불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얼굴이 천사같이 평화로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맥힌 찬송이에요. 우리 형님이 3절 부를 때 숨 끊어졌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끝날 때 형님이요, 앉은 채로 손을 이렇게 올려. 이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 형님 마지막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때 마음에 딱 입력이 됐습니다. 우리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건 축복이구나. 이 땅에 살았을 때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건 축복이다. 축복 아닙니까? 우리 형님 보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난 지금도 참 죽는다는 건 좋은 거다. 왜냐?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잖아요. 나 형님 모습 보고요, 신학교 3년 공부한 것보다 10분간 나게 더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내가 정보부에 가서 많이 맞아가 몸을 다쳤어요. 그때는 심했죠, 조사가.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숨을 들이쉬면 갈비뼈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옆구리를 쥐고 있으면 덜해요. 머리를 벽에 기대고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어요. 형님이 꿈에 나타났어. 동생, 힘들어도 참아야지. 예수님이 다 동생 챙기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꿈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형님,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아세요? 꿈에 그래. 알다 말다 예수님이 동생을 끔찍히 생각하셔. 참고 견뎌. 좋은 날이 올 거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나 견딜 수 있어요. 꿈에 너무 기뻤어. 꿈 깬 거예요. 꿈 깬 뒤에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요. 옆구리 아프면 아,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예수님이 다 챙기고 있어. 아주 건강해졌어요, 몇 달 뒤에. 그러니까 농촌 목회하다가요, 농민들 뭐 돼지단지 소단지 하고 뭐 한다 하다가 실패했어요. 돼지단지 소단지 빚져가지고 뭐 농민들한테 내가 몰매를 맞았어요. 김진홍 목사, 이 사기꾼 목사 말 듣고 하다가 집안 망했다고. 이 농민들한테 자기들을 위해서 몇 푼 안 되는 월급까지 다 털어나가 했는데 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에이, 짐 사가지고 내일 떠난다. 싫다 갈 때 가지 뭐 내가 뭐 이럴 때 안 가면 갈 시간도 없다. 날만 새면 짐 가지고 이제 농촌 떠난다고 남양만 바다 막은 길이 있습니다. 간척지. 그걸 한 바퀴 돌고 와서 짐을 대충 싸놓고 짐보따리 옆에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떠난다고. 짐 옆에 쭈그리 앉아 잤는데 꿈에 형님이 나타났어. 동생, 참고 견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러는
그러는 거예요. 꿈에. 형님, 내가 지금 이 죽쓰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알다 말다 힘내. 좋은 세월이 올 거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꿈에 너무 기뻐서. 그래 꿈 깨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나한테 몰매 난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어제 툭탁툭탁 하고 시원하지요? 다시 잘해봅시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처인가 예수인가 자기들도 미안하잖아요. 그런 거. 내가 찾아다니면서 잘해봅시다 하니까 다시 일으켰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내 친구 신학하는 목사가 그 영적이 아닌데 그 성경적이 아닌데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 체험이요. 나는 체험의 스토리지 책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을 주고 새 출발하는데 힘이 됐는데 그 영적이다 아니다 하냐. 그런 말하는 네가 영적이 아니다. 내가 그랬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내 경험과 성경과 내 상식을 동원해서 힐링 코드 같은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난 그래서 내 살아온 세월 지금 만 79세거든요. 한국 나이로 80세. 다음 주면 내가 80세 생일이에요. 팔순 잔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난 지금 부러운 게 없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둘의 수도원에 와서 열흘간 금식 수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한테 상처 주고 몹쓸 짓 하고 우리 마음에 그늘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옵시고 내가 잘못한 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일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각오, 새로운 성품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